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갖는 27주 설교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경륜 교회 제5부 세워졌고 세워져가는 교회 6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6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언약의 관점에서 나누온 전체 설교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근본적으로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이 질문 안에는 적어도 4가지 물음이 함께 들어 있는데,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나를 아는가? 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정답 하나로 정의할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이해해 가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철학이 찾아온 답들이 있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온 그 철학적 질문들이 또 답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해보면, 먼저 고대 철학은 인간의 본질에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플라톤은 참된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며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영혼이 선을 향해 정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말하며 나는 목적을 향해 살아갈 때 드러난다. 나는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대 철학은 질문의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하며 나를 의식하는 주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는 몸과 관계가 제거된 다소 고립된 자로 데카르트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생각하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니까 생각합니까? 생각하니까 존재하는가? 존재하니까 생각하는가? 칸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의 주체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선택과 결단 속에서 되어가는 존재라는 표현을 했고, 키엘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의 아마 그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키엘케고르는 신학자요 또 철학자인데,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상태를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자신을 알지 못하면 결국 절망에 이른다.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나는 던져진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한 가능성들의 결과라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 관점은 관계와 초월의 자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벌한 사람은 나는 너와의 관계 속에서만 나가 된다. 그래서 또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나는 타자의 얼굴 앞에서 책임으로 호출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철학이라는 것이 좀 난해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얼른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여하튼 인간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누구인가를 부단히 고민했고 또 지금도 고민할 것이다. 철학자들이 이런저런 말을 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는 한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 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나도 종종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업으로 나를 정의할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목사야, 나는 농부야, 나는 공무원이야, 이렇게 직업으로 나를 정의하지만 그건 진짜 내가 아닌 거죠. 또 역할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남편, 아내, 또 아빠, 엄마, 아들, 딸, 기타 역할로. 또 나아가서 실패와 상처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장애인으로, 비장애인은 또 자기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나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비장애인을 예비장애인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언제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장애를 갖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본문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읽었는데, 흩어져 있고 약하고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까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여기서 먼저 그러나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그러나는 앞부분, 특히 4절로 8절에 강조한 그 말에 있어서 대조로 쓰인 접속사예요. 두 가지 대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에 대한 대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산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신령한 집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는 대조.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으로 인한 대조.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에 대한 대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였어요.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진 자들이었고 그것은 불순종의 결과였어요. 이런 대조에서 그러나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다시 성경에 보면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독자, 1차 독자는 흩어져 있는 분이에요. 뭐 때문에 흩어졌어요?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정처 없이 지금 떠돌고 있는 그들의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약한 상태에 있어요.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 속에 놓여있는,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그들과 달라.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저나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위대한 선언이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의 관점에서 살피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무엇인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소유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을 부르면서 4가지 놀라운 호칭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표현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모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미 말씀한 내용인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 예. 여러분, 이 선언은 이렇게 이제 쓰시는 분들은 써놓으셔야 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선언은 언약의 시작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선언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선언. 그러니까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언약의 관계선언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도,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임을 믿습니다. 보십시오. 1장 1절로 2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이 베드로전서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자, 저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흩어졌어요?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처 없이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에 대한 그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본도는 소아시아의 저 북쪽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록된 그 지명들은 소아시아 지역들이에요. 지금은 터키 주변 그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 정처 없는,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이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지난주 요한을 신방하면서 두 분을 만났는데, 물론 여러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 방행하 권사님이 지금 녹동 전문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근데 이제 가서 미리 신청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휠체어에 태워서 방행하 권사님이 이제 그 왔어요. 들어오자마자 펑펑 우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 여하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교제하고 힘이 빠질 때는 누군가가 좀 부추겨주고 그럴 때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홀로 그 몇 평 안 되는 그 공간에 갇혔을 때 정말 나라고 해서 내 신앙을 굳건하게 지킨다고 하는 장담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흩어진 나그네, 어쩌면 갖고 있는 갈등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인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지만 어떤 존재예요?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 교회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 힘이 약해지고 내 붙드는 손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붙들고 계심을 굳건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하고 교만할 삶이 아니고 겸손히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것도 적어놓으세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언약 백성에 대한 사명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 언약 백성의 사명이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은 단지 신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모든 성도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루터가 말한 것처럼 만인 제사장주의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구약에 제사장이 없어요. 지금 제사장은 누구예요? 오늘 성도, 여기 왕같은 제사장,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인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사실 좀 안 어울리는 구성이에요. 왕 그러면 뭐하는 사람이에요?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통치하면서 섬긴다는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데, 결합되어 있는데 안 어울리는 구성이잖아요. 왕, 통치하면서 섬긴다? 정말 그런 왕은 대단한 왕이죠. 근데 그 의미적으로 보면 잘 안 어울리는 구성이지만 좀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왕 같은. 근데 이 말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번역에 있어요. 이 왕 같은 이란 원어의 단어가 뭐냐면 바실레온 히에라 테우마라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직역을 하면 왕께 속한. 왕 같은 거니까 우리가 왕인 줄 아는 착각을 가지고, 아니요, 이 언어적 의미는 왕에게 속한. 그래.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된 우리는 지배하는 왕이 아니에요. 군림하는 왕이에요. 교회 리더십은 지배 리더십이 아닙니다.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신데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된 교회된 우리는 왕인데 왕 같을 뿐이에요. 왕께 속한 존재일 뿐이에요. 섬김으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보여내는 자예요. 그리고 먼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은 사명선언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왕께 속한 자로서 제사장적,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명을 오늘 성도된 교회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잖아요. 보여내야 하잖아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보여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성경은 정확하게 예배와 삶을 통해서요. 어떻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 보여내야 되는가, 예배와 삶을 통해서. 그 예배와 삶을 통해서에 대한 성경 정확한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해요. 예,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눈을 뜨시고,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왕같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 편지를 받는 1차 독자가 누구라고요? 흩어진 나그네들이. 정처없이 지금 이 나그네끼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응?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갈등을 가질 수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왕께 속한 사람으로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돼. 그 삶의 나타남 감당함이 예배와 삶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고 있는 예배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흐트러져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깨어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드려야 되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그 예배의식을,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예배 자체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결국 언약 백성 된 우리는 예배가 삶이고 삶을 예배처럼 살아내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예배가 삶이고 삶을 예배처럼 살아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예요. 이것도 적어놓으세요. 이것은 언약 백성의 구별된 정체성이에요. 거룩함은 구분과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됨은 어떤 구별인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구별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윤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윤리가 아니고 소속의 문제예요. 구원은 이미 기독교 기본 진리에서 우리가 배운 바대로 구원은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구원이에요. 그죠?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안 믿지만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 착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만 고약한 사람도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예수 안 믿지만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고약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이게 이제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예요.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선한 삶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착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구원은 소속의 문제예요. 이 구별됨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구속하였어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하나님께서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때문에 성도는 세상 속에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만 세상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발을 땅에 디디고 살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랬어요. 부활을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활된 사실을 얘기해요. 부활은 할 거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물리적인 현재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베드로는 교회된 우리를 민족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정치 공동체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류 구분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성경은 유대인, 선민, 이방인, 선택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이방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방인은 아니에요. 에베소서와 오늘 베드로전서는 누구라고 우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교회, 신인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자,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렇다고 교회가 이 땅의 나라로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 제도를 두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 제도를 두었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이해예요. 두 제도는 국가와 교회예요. 국가의 주권도 궁극적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당대의 어떤 위대한 지도자들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영원토록 지도자로 있지는 않아요. 과거에 그 강대한 제국들이 존재했지만 그 제국들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두 제도 속에 국가를 두셨어요. 그 국가를 통해서 공적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성도는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동시에 교회를 두었어요. 교회는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남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내는 공동체. 인정합니까?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동천에 사는 사람들이, 서천에 사는 사람들이, 이 금산에 사는 사람들이, 청석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현재 괜찮습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이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네. 사실 부족함 앞에 두렵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부족함에 두려움이 크죠. 뭐 누가 이 일 앞에 막 나 자신 있어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부족함에 두렵지만 그러나 나의 정체성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시라. 그래서 과거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침상에 눈을 떠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였다고 하는 거죠. 머리, 얼굴부터 이렇게 쓸어 내리면서, 목사님이니까 나는 목사다. 이건 뭐 교만함이 아니고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선언이죠. 선언. 예. 김민성 목사님이 쓴 글 중에 몸기도가 있어요. 몸기도 했는데 그 몸기도의 내용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고백을 기도로 담은 거예요.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눈, 또 입, 또 손, 발, 그 움직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기도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분명한 정체성 앞에 자긍을 가지고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대로 내 필요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내는 사람들.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은 언약의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의 중심구절이에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소유란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보호와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다는 말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이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이고, 동시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꾼 목자를 대조했어요. 사꾼 목자는 월급 받는 목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꾼 목자를 얘기한 대조는 뭐냐면 보호와 책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사꾼 목자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가지 않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반면에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소유라는 말을 들으면 속박이 떠올라요. 내 거라는 개념 속에서 마치 맘대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속박을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유되는 속박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유를 의미해요. 여러분, 인간이 어디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속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가장 자유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유 개념이에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지금 성경이 사고 있는 소유라는 개념이 하나님께 속함의 자유. 예.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가장 큰 자유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아니라,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기 본문에서는 구원 사건의 다른 표현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종은 어떤 존재예요? 속박된 존재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된 거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니 이는 자유케 되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저나 여러분을 언약 안에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 삼으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 확인했어요. 관계선언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선언이 있었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자유케 된 백성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는, 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요? 선포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말이 옳아요. 구원은 선포로 완성된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가 구원받으면 전도로 확인된다. 복음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입을 가만두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마음만을 하라는 얘기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전하고 싶어서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19장이라고 할 때 성경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성경을 수시로 자주, 아니 매일 봐야 성경 찾기가 쉽습니다. 안 보면 딱 붙어가지고 잘 안 찾아져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9장. 이제 설교자의 그 영광은 말씀을 얘기하면 설교자의 말이죠. 사람의 말로 전하죠. 근데 대산하나님교회의 칭찬이 뭐였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그래서 이제 설교자의 기쁨이 뭐냐면 성경을 말할 때 빨리 성경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과연 뭐라고 말하는 거야? 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나오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데 그 바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음이 선포됩니다. 먼저 그의 삶을 이야기해요. 8절로 9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구원 얻은 사람은 뭐가 변화가 일어난다?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지각한 문제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고 그의 삶이 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사람이. 근데 그때 삭개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냥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변화가 선포된 거죠. 구원 선언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삭개오는 회개와 삶의 변화로 자신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언약 안에서 택하셔서, 아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삼으신 이유, 그 목적은 말로만 아니라 인격으로, 관계로,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구원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고 그 고백이 삶 가운데서 충만히 드러내기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됨에 보여내는 삶이 이번 주간도 간증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확인합니다. 내 구원 안에서의 고백과 그 고백으로 인한 변화된 삶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됨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타나지게 하시고 이것이 승리되어서 간증이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도록 살도록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하시니 오늘 이 말씀 안에 다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무엇을 보여내야 되는가를 다짐하며 믿음으로 살아 간증의 승리가 있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심령 또 가정 산업일에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신의 물이 강으로 흘렀어 저당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